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다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네. 요즘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어요. 먹고 사는 일 좋아졌어요. 그러나 미풍양속은 많이 무너진 게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가치, 그런 게 요즘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치의 의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근데 이념이나 어떤 사상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은 상당합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그 수천 년의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없애시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중국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 공산주의만 가지고 안 돼요. 이념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빵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은요, 배경이 그래요. 삶이 아주 어려워요. 이 시절도.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어지러워. 나라가 우상단지로 꽉 차 있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다 떠나요. 이방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고통을 당해요. 참 고통스러운 시대죠. 전쟁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히스기야 인생 캄캄한 밤 같아요. 바로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25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의 부친 아하스, 믿음이 부족했어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당시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아수르를 섬겨요. 반면 히스기야는 비록 25살의 어린 청년이었지만 우상을 다 타파해버려요.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방 민족들 침입을 막아내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보다 영적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 정직하게 행했다. 우상들을 집어냈다. 우상을 척결했다. 모세에게 명한 명령들, 즉 말씀대로 지켰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니 이런 일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일을 최고의 가치에 놓고 정치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타락한 사회를 정면으로 거슬러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대에 부딪히죠. 당신만 잘났습니까? 욕을 먹어야 되죠. 아니 이렇게 해온 게 한두 해가 아닌데 당신은 당신 아버지도 안 하는 일을 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항에 부딪히죠. 여러 상담들을 제거하려면 그게 쉽게 부서지겠어요? 모세 시대에 만들어 놓아서 500년 된 놋뱀 자체를 없애야 돼.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놋뱀 아니에요.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은 게 놋뱀 아니에요? 놋뱀을 만들어 걸어라 그러면 살아난다. 그 뒤에 놋뱀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걸 깨버린다?
왕권이 흔들리죠. 500년 섬겨온 노뱀을 깨 신하들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들 자리가 위태로운데 왕권이 흔들리고 하면은. 아니,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에서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를 반대해야 돼. 아예 왕권에서 쫓겨날 각오가 있어야 돼. 자기만이 아니죠. 가족들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만큼이나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을, 요즘에 그 국정원에서 간첩 발표했잖아요. 간첩들. 예? 간첩 잘 안 잡는데 정치권에 그 사람들이 다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간첩들이. 그걸 보는 순간 야, 참 큰일 났구나. 정치권에까지 간첩들이 파고들어서 활개를 쳤어. 코로나19가 변이 델타 바이러스로 피곤한 현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 자영업자들 보세요. 난리 아우성이에요. 지금 임대 나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명동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명동만 아니에요. 일산도 저 외도로 나가보세요. 빈 상가가 얼마나 많은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불안과 위기를 대처하면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기에 당시 타락한 사회를 거스르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들을 타파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인간의 삶에서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우선되어야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당하려고 섬기지 아니하려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과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놀라운 복을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가치를 실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시 하나님의 자리에 놋뱀이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배는 다 형식적이에요. 거기에 진심이 없었어요. 다 놋뱀을 섬기지.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로 하여금 다 찍어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가 여러 사람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며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다리가 일컬었더라. 아멘. 다 깨부셔요. 왜? 예배 받으시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믿음을 주셔서 인도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오.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지만은 그래도 어머니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도록 역사했어요.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들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은 안 나오지만은 애를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상숭배자라 그런 교육을 히스기야에게
시킬 수가 없었죠. 자기도 우상 숭배를 어떻게 시켜요? 그러나 이 아비라고 하는 그 엄마,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스가 리아의 딸이더라. 그 아비라고 하는 엄마는 아버지하고 달랐어.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머니로부터 그런 믿음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은 잘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밖에 우리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어머님을 주시고 또 신실한 동역자들 옆에 붙이셨겠죠. 혼자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혼자서. 그리고 때가 되면 남유다의 제13대 왕위에 오르도록 역사하세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임금 삼았어요. 신실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받게 해주시고, 둘째는 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청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태가 우상 숭배하는 세태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역사하시죠. 그 타락한 세대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대에서, 자기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는 임금인데 아들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순수한 믿음의 자리에 놀랍게 역사하시죠. 셋째는 3, 4절이에요. 3, 4절 보세요. 3,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 우상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어 더욱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형식적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성전을 열어 제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하신 것이죠. 이 사건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참 믿음은 바른 가치를 곧 예배를 실현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된 가치, 예배. 바른 믿음은 그것부터 회복해내잖아요. 다 때려부시고 없애고 아버지가 섬겼던 걸 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진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 그래서 다 찍어내고 500년간 섬겨왔던 놋뱀까지 부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의 성전을 열어 제껴 우상은 다 제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의 핵심 가치가 그게 뭐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적인 존재, 무엇이든지 찍어 내버려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여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3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한 믿음. 핵심 가치는 뭐예요? 예배를 열어 제끼기 위해서 우상
거짓된 것들을 다 때려부시는 것이죠. 다 부셔버려요. 이런 믿음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어떤 사람이 실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5절에 하나님만 의지했다.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이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해요. 절박해.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구원을 호소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이게 믿음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니 다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다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외적인 조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찬가지죠. 사람들 항상 자기 책임을 환경에 돌려요. 시절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 참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핑계를 어마어마하게 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반면에 참 믿음은 그 어떤 현실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해. 믿었던 돈이 나를 배신해. 믿었던 건강이 나를 버려요. 믿었던 주식이 배신을 해요. 사업이 배신을 해요. 회사가 배신을 합니다. 너 나가. 평생 바쳤는데 너 나가. 나와야죠.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인생은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 어느 날 다 무너지고 하나님 흔들어 놓을 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성읍 40개를 장악했어요. 라기스라고 하는 요새지를 전쟁 기지로 이제 삼았어요.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안 가져오면 죽인다. 다급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신은 벼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의 공갈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 편지 좀 보세요.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해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살려주시잖아요. 편지까지 펴놓고 하나님 편지 좀 보세요. 막 그런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해. 공동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주변의 환경이 요동치고 있지만 하나님만 신뢰해요. 다윗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까? 네. 코로나로 언제 이게 확진자가 되고 언제 주사 맞다가 요즘 불안해서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주사 한번 잘못하면 어제도 80 드신 분이 주사 맞아 이틀 만에 돌아가셨나요?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틀인가요? 그랬더니 우린 모른다.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언론에 또 그게 또 나왔잖아요.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지금 간첩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국정원에서 발표할 정도니까요. 경제 문제. 요즘 군대 보십니까? 군대? 군대를 보면 걱정이 앞서요. 정말 전쟁할 수 있겠나 쟤들이. 18개월 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군대 갔다 왔지만은 이제 한 일병 때까지 뭐 알아요? 군인이 1년 돼서 상병 되면은 조금 이제 알아서 임무를 수행할 그 정도 되는데 좀 있으면 제대야. 군대의 그 시스템 자체가 야 그렇게 해서 이게 지켜질까? 18개월 되면 또 한 3개월 전부터 말년이네 하고 이제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장비를 다룰 수 있겠나? 장비가 우리가 군대에서 이 포를 움직여보고 뭐 전차니 탱크니 이런 거 해보지만 그게 이렇게 익숙하게 하기 쉽습니까? 자동차 보는 것도 몇 개월 걸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저 38선이 안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믿음의 핵심 가치는 우상을 다 척결하는 믿음이에요. 우상을 다 척결해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500년 섬겼던 놋뱀을 다 부수어버려요. 우상 숭배 모두 다 척결을 해버려요. 우상이 뭡니까? 나무나 돌, 금속 등을 깎아서 혹은 새겨서 만들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마포에 가면은 불교 방송국이 있어요. 그게 한 20년 됐습니까? 10년 됐나요? 하여튼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불교 방송국을 이제 개국하려고 막 할 때 거기가 이제 불상이 있나 봐요. 근데 불상을 부숴버렸잖아요. 불상 그걸 목을 잘라버렸나 아니 부숴버렸어요. 이제 당시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보니까 사탄의 앞잡이라 하면서 불상을 이제 부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천하대장을 톱으로 또 잘라내. 이건 사실 그건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들이죠. 불상으로 허수아비예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불상 만들어 놨다고 해서 천하대장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봐요. 그건 허수아비. 잘랄 필요도 없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잘라요. 우리는 손으로 깎거나 새겨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신적인 것이요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심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심은 부당한 욕심이라는 뜻이요 부당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 갖고자 하는 탐욕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가서 우상을 섬기나요? 안 섬기죠.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런 게 이제 꽈리를 틀고 있다 이거예요.
우상단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 틈틈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 또 기도도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써요. 내 생애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 가져보려고 하는 탐욕, 이게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 같은 탐욕들,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죄악들, 우리가 예배 전에 죄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더러운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손을 대면 위험한 거예요. 혹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다 끊어내야 돼요. 찍어버려야 돼요. 히스기야가 우상단지들을 다 찍어내듯이 다 찍어내야 돼요. 아하방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버리지 않다가 4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경제 파탄이 왔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4년 반 비가 안 오네. 히스기야는 왕이 됐을 때에 다 없애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상 같은 존재로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바로 자기 자신을 세워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속에 있는 탐욕들 다 내려놔야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 연합된 믿음이에요. 6절을 보세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6절 보면 곧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연합의 결과예요. 각종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결단과 용기도 바로 이 연합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죄악을 버려야죠. 탐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특히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듣지 말고 인격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가는 삶을 연합된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은 주위 환경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힘들어도 구별되게 살아가죠. 연합한 삶을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 연합한 자로.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경건한 사람도 환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 풍파가 없습니까?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면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의논을 드려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약점도 알고 계시고 이중성도 알고 계시고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도 다 알고 계셔요. 무슨 죄를 짓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나의 좌절과 상처와
열등감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돼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 보험성도 있습니다만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삶의 어려운 모든 상황을 다 내어놓잖아요. 사내립이 협박을 할 때 심지어 적국으로부터 온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잘 펴놔요. 하나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놓지 못할 것이 없어요. 금세기 우리 시대의 평신도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C.S. 루이스가 있어요. 무신론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예요. 옥스퍼드.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가보셨어요? 대단한 대학이에요. 제가 옥스퍼드 대학을 가봤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대학은 비교가, 그 역사성, 수백 년 된.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고대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이제 그날 고대를 오랜만에 가봤는데요, 일산에 와서 그 송 집사, 그 역사 100년 됐는데 역사가 이렇게 묻어나는데 그 비교가 안 돼요. 옥스퍼드 대학 같은데. 근데 그 유명한 대학 교수, 거기서 뭘 가르쳤느냐? 역사와 문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문학적인 관심 때문에 어느 날 성경 한가운데를 열어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1편 읽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제 읽었어요. 시편을 넘으면서 근데 한 10장 지나가니까 고개가 좀 이상하네. 이게 시라고 하면 아름다워야지 이렇게 거친 편들이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웬 원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원수들을 죽일 기회를 준비했다가 작사를 내시옵소서, 뭐 이런 험한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름다운 시가 아니구나. 그만둬버렸어요. 성경을 이제 안 읽었어요. 그만두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살다 보면은 원수도 생겨.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겨. 살다 보면 좌절감도 맛봐.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 솔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C.S. 루이스가. 나중에 시편 묵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푸념을 늘어놓든지 어떤 절망과 불평을 늘어놓든지 그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다 받을 수 있는 큰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도요, 성경을 읽고 각자 그런 게 다 다르고요. 하나님은 큰 가슴을 가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눈물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아멘. 상담은 유익하지만 내 마음을 오픈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에게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놓으라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라. 네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갈등을 말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말해야 돼요.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좌절과 억압들, 마음의 괴로움, 답답함,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도 힘듭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언제 해결하시려고요? 저도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안 되겠습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 털어놓고 기도하죠. 언제 하실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 그 연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맛보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의 의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습니다. 우상 숭배 같은 탐욕을 버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내어놓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누려요? 축복을 누리죠. 7절, 8절 읽어보세요. 7,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아수르왕을 배반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제 조공 안 바쳐도 돼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견고한 성까지 다 차지하는 복을 누리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영적인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 떡 밥보다 더 좋은 게 나와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복을 누리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 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들, 의지하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구원이시여,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안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연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여 신령이 모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현실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숙인 정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인과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을